오늘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순간순간 make decision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결정이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하는 일도 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이 37편 1절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바로 초점입니다. 초점. 여러분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장난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망원경을 좋아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게 소풍을 가잖아요. 그 소풍 가게 되면 그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풍 갈 때가 되면 꼭 용돈을 주시거든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평소에 모아놨던 돈하고 소풍 갈 때 부모님한테 얻은 용돈하고 다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자산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소풍을 가면은 그냥 우리만 소풍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소풍을 가면 그 장난감 파는 분들이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쫙 쫓아와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장 좋은 망원경을 사는 거예요. 그죠? 성능이 가장 좋은 거. 그걸 탁 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는 딱 오자마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쫙 그 망원경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면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김포공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 김포공항에 공항동에 제가 살았는데 그 김포공항 간제탑이 쫙 보이고요. 그리고 비행기들이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 모습이 쫙 멀리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조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을까? 참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더 제가 그 마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뭔가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걸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궁금했어요. 버스를 봐도요. 저 버스의 종착점은 어딜까? 저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또 기차를 봐도 저 기차는 어디까지 가는 기차일까? 철로를 봐도 이 철로의 끝은 과연 어딜까? 이런 게 늘 궁금했어요. 특별히 비행기를 보면은 저 비행기가 저 미지의 세계 하늘로 가는데 저 어디로 가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언젠간 나도 한번 저걸 타고 저 미지의 세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돼서요.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내가 늘 그걸 보고 바라보고 동경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언젠간 나도 저 미지의 세계에 저 비행기를 타고 한 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제가 품고 있었는데 결국 그 어릴 때부터 품었던 그 꿈이 성인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어릴 때부터 뭘 품고 사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품은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결국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뭘 품고 있느냐, 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들 비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개인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왕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똑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바로 앞에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가 품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또 제가 좋아했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돋보기라는 거예요. 돋보기. 지금 와서 돋보기, 안경 돋보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소지하며 다닐 수 있어요. 만안경에 비하면 이거 가격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돋보기 가지고 장난치는 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이, 그렇죠? 이런 종이를 돋보기 가지고 쫙 초점을 잘 맞추면요, 금방 이게 새까맣게 타면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더울 때는 별로 이 돋보기 가지고 노는 건 재미없고요. 겨울철에 추운데, 날이 추운데 이 정오에 햇살이 따뜻하게 이렇게 내리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담벼락에 앉아가지고요, 그때 이제 다 그 햇살을 받으면서 돋보기를 쫙 하면요, 종이가 갑자기 막 연기가 나고 타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장난 놀고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신기한 거야. 이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초점을 쫙 맞추니까 그게 막 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초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초점을 조금 흐릿하게 해놓으면요, 절대 안 탑니다. 그런데 그 돋보기의 초점을 쫙하게 그렇게 맞추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빛이 쫙 집중적으로 내리쬐게 되면 결국은 날씨가 추워도요, 그 태양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해요, 종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초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어릴 때 가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에서도 제가 교편 잡고 있을 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초점을 어디 두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국문학과 학생들이 수학과 수업을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꾸 국문학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수학은 국문학적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질문도 그런 고민을 해요. 반대로 수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문학이나 인문학 수업에 들어가지고 자꾸 수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왜 답이 없는가? 인문학에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그런 갈등을 겪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수학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수학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데 국문학이나 인문학은 전혀 수학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국문학 수업에 들어오면 초점을 어디 맞춰야 돼요? 문학에 초점을 맞춰야 돼. 빨리 문학적 사고를 가져야 돼. 그래야 학점이 나와요. 할렐루야. 빨리 초점을 내가 지금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국문학 수업에 들어와서는 수학 생각하고 수학 수업에 들어와서는 국문학 생각하고, 초점을 한 군데 맞추지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는데요, 이 밤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면 선택하셨으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을 했는데 주라면 뭐 하더라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있지? 자꾸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초점을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의 레마로 들려오지 않게 되니까 내 시간은 다 낭비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를 선택하셨으니 오늘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마치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듯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 1절로 10절의 말씀은 온통 초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유감없이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37편 1절로 10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자꾸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자꾸 사람에게 맞춰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도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사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자꾸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 있어. 그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7편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어. 자꾸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자꾸 내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배가 아파요. 시기와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속이 상하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내가 지금 초점을 엉뚱한 데 두고 있구나. 빨리 판단하고요. 여러분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편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거예요.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성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차를 빼서 이렇게 나가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출구가 있으면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리고 딱 차 한 대,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쪽에는 다 주차가 돼 있고. 그런데 차가 하나 딱 중앙에 서가지고요, 차를 안 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새벽 성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인데 앞길을 다 가로막고 차를 안 빼주는 거야. 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어떻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갈릴리 교회는 원체 담임 목사님을 닮으셔서 인품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시는구나.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올라옵니다. 저는 올라와요. 기다려줬어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하이빔을 켰다 껐다 해서 제가 있는 걸 알아요. 지금. 그리고 팔을 빼낸다는 걸 아는데도 미동을 안 해요. 정말 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행하니까. 그래서 그 불의하게 행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냥 끌어오르니까 여러분도 막 노를 바라게 되고 분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불의한 사람들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려움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잘 관리해. 내가 지금 성회를 인도하라고 하는 성직자인데 여기서 그 운전수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이건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럴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화를 바라고, 분을 바라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초점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져 있어요.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해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요. 그 사람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의 삶도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럴 때는 누구에게 맞추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들이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승승장구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언뜻 보면 그래요.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 그들이 많은 것을 얻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편 37편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는 채소같이 세잔하여질 것임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도 보세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까? 결국 그 모은 재산이 독이 될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았습니까? 그 잡은 권력이 독이 돼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길게 보세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결국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심은 자가 그 자기의 심은 그 악을 결국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아니야. 절대로 그 사람들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채소처럼 다 세잔해버리고 말 거다. 또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잠시 후에는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거야. 내가 그 악인의 흔적을 찾고자 해도 결국은 찾을 길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시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해코지했다고 그거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가만히 내비둬. 그러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요,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자기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사울 때문에. 모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한순간도 자기 주군을 물리치고 그 보위에 오를 생각을 반역을 깨한 적이 없는데 그런 반역자가 돼서 철저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2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요. 그의 옷깃만 살짝 뺐잖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 불의한 사울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사울처럼 나도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어서 싸우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했다 그러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야 소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구나. 소문이 뭐가 된 거예요?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 죽였으면. 당하기만 한 겁니다. 계속 다윗은 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은 죽일 놈이고 다윗은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사울이 그 사람들과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낙인이 찍힌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억울하게. 그런데도 참았어요. 그 불의한 사람 끝까지 참고요.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나요?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죽어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자기 삶으로 이 모든 진리들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인생의 노래죠. 자기 삶의 간증이고,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원수들 사이 속에 살아가면서 터득한 영적인 진리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이 온통 초점에 대한 말씀인데,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니까. 그럴 때 그의 성실함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또 누구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한 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 내 마음을 쏟고 여호와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라는 거니까 여호와께 완전히 올인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형통케 될 것이다. 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희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 여호와가 나의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 그러니까 늘 내가 여호와를 묵상하며 사는 거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그런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다 온통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맞추지 말고, 악인이나 불의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분내지 말고, 그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갈릴리 교회는 있어요.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아유,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섬기다 보면 다 이렇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병신도 지도자들도 보면 선교회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목자님이나 다 이렇게 직분들이 있잖아요. 지도자. 그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말이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지도자를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으시네. 이분들은 음흉한 분들이야. 음흉한 분들이야. 이때니까 그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 팔아먹고 여러분이 하는 이 거룩한 이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고 초점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여호와께. 그러면은요, 걔는 지서라 귀찮은 간다요. 얘기해봐 소용없어. 나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흔들릴 일도 없고요, 나에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희망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니까.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너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형통케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삶도 세워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데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온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되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